들디면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유엔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가 일본에게 빼앗겼던 국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역사를 보면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손아귀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고생해서 얻은 모든 것 다 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당시에 황성신문의 주필인 장지연은 사설을 쓰면서 신라 방송 대곡이라고 하는 제목의 사설을 썼습니다. 신라 방송 대곡이라고 하는 말은 이날의 목을 놓아 통곡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 온 국민은 빼앗긴 나라를 서러워하며 목 놓아 울어야 했던 역사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는 이제 그 도를 넘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지배하려고 했고, 또 더 넘어서 1941년에는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는 소위 일본이 말하는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일제는 독일과 함께 세계를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으면서 자신들의 야욕을 불태워 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통곡하면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민족이 죽은 사람이 500만 명이 넘는다고. 어떤 통계에 보니까 800만 명이 넘게 이들의 식민 통치 아래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본 사람들은 귀신을 신사에 모시고 그것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곧 신사참배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또 일본의 왕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일왕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들의 이 요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없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피 흘리고 죽어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피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이 역사를 자그만치 35년, 14일이 모자라는 만 35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우리는 소리를 죽여가며 살아야 됐고, 우리는 짐승처럼 그들의 이용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젊은 처녀들이 일본 군대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들의 놀이개가 됐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어오던 이민족에게 1945년 8월 15일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 모진 고통과 수치와 억울함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이날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광복절이라고 말합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빛광자, 회복한다는 복자. 그래서 암울한 이 땅의 빛을 되찾은 날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날 국권이 회복되었습니다. 내 나라, 내 이름, 내 말을 다시 되찾았고 내 역사를 다시 되찾았고 내 문화, 내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이 탄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방은 반쪽의 해방이었습니다. 남쪽은 미 군정 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북쪽은 구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국가인 북조선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민족의 역사를 강대국들이 둘로 갈라서 자신들의 목적을 따라서 이 나라들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갈라진 민족에게 전쟁은 불보듯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해방 5년 만에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천만 이선 가족이 생기게 되었고 고향이 있어도 가지 못하고 생리별한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고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 6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북의 긴장은 이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미국을 치겠다고 하고 대한민국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해 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분 좋은 역사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 민족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쓰라린 역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다시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옳시다. 사실 따지고 보면 8.15 광복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무력으로 일본과 대항을 해서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에게 해방을 준 것이 아닙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유엔 연합군에게 독일이 패하게 되고 일본이 미국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부지리로 얻은 해방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해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힘이 없었던 우리가, 총칼 한 번 들 수 없었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얻은 해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쓰라린 이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이 민족의 해방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버리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지 400년 만에 드디어 해방을 얻어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36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그들이 자유를 다 빼앗긴 채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식도 낳을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왕은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억울함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억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을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억울함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억압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낸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시고 광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억압받는 민족에게 해방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을 하고 자유를 얻으면 그것이 참 자유일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수탈을 당하지 않고 억압을 받지 않으면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해방, 더 사모해야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해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자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는 무서운 사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사슬이 있습니다. 강대국은 우리의 육신은 얽맬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얽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사슬은 우리의 영과 육을 얽매이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서운 사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죄의 사슬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50대 할머니가 40년 전에 무임승차했던 그 사실을 편지로 고백을 하면서 그 봉투에다가 10만 원을 담아서 충남 천안역으로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는 지금 50대 할머니라고 손자까지 봤다고 하면서 그 편지의 주인공인 자기 자신은 10살 때쯤 언니와 함께 천안역에서 온양온천으로 온천을 다니면서 서너 차례 무임승차를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철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손자를 보고 나이를 먹고 나니까 내가 그때 참 못된 짓을 했구나. 그것이 늘 자기 마음속에서 굴레가 되어서 사슬이 되어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있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젊어서는 이 사실을 가끔 깨닫기는 했지만 바빠서 잊고 살았는데, 이제 손주들에게 내가 떳떳한 할머니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했다고 편지를 쓰고, 그 봉투에다가 10만 원, 자기가 열차를 무임승차한 것에 수십 배 되는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것을 천안역으로 보내면서, 이제는 내가 이것을 갚아야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편지와 함께 보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처럼 우리의 양심을 얽어매는 사슬입니다. 죄는 불과 같아서 그 사람의 인생을 태우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녹과 같아서 그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마취제와 같아서 그 사람의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독과 같아서 그 사람을 병들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마약과 같아서 습관이 되면 끊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수의 칼을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을 에이즈라고 꼽습니다. 현대 흑사병이라고 말하죠. 14세기 중엽에 흑사병이 전 세계에 퍼져서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7,500만 명 내지 많게는 2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유럽에는 10명 가운데 3사람 내지 5사람이 흑사병에 죽었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장 무서운 병이 에이즈입니다. 현재까지 이 에이즈에 걸려서 약 2,8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병에 걸리면 의학적으로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무조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이즈보다도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육체를 죽일 뿐만 아니라, 육체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이 병은 영혼까지도 죽이고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병은 유전성이 심합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입니다. 이 죄의 특성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합니다. 가인처럼 사람을 미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살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하고 양육강식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 온 인류가 감염되어서 모두 다 죄인이 되었고, 죄인된 사람들은 치료 방법도 고칠 수 있는 기술도 없이 이 죄에 눌려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이 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가 죄 오염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 항체가 되십니다. 죄의 항체를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수혈받으면 우리 죄의 균은 소멸되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드디어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참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보혈의 피를 마시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에서의 광복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죄로부터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서울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내가 그 사랑의 교회에 다니는데 그 남편이 교수입니다. 아내가 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그 남편을 끝내는 구원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수라고 하면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으므로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에 쌓여서 살던 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예수를 믿지만 남편은 이런 자존심을 세우고 아무리 믿자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담당 부목사님에게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셔서 남편을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예수를 안 믿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 교수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예수에게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차하게 예수에 매달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교수가 감기에 걸렸는데 금방 낫지 않게 되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또 부목사님이 그 병원에 찾아가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어도 아직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그러자 교수님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제가 약하다고 느끼다니요. 그래서 그 시간에도 결국은 그를 설득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갑자기 부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한 결과 폐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침대에 멍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그러자 그 교수는 꺼져가는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나는 참으로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낙오자입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목사님의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며칠 뒤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이 중에 하나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냐, 아니면 죄인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까? 오늘까지 교회는 다니지만 이것이 막연한 채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죄의 용서의 확신도 없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자기의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나온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예수 믿어도 믿음 없이 예수 믿다가 세상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어떤 교회 장로님은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하고 세상을 떠난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이 광복절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강대구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게 수혈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셔서 진정으로 참된 해방,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의 영과 육이 참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의 은혜로 의인의 자리에 서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